감사합니다. 저에게 마음이 늘 편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드리러 온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라는 말은 이렇게 깊은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에 특별하게 뭔가를 강조를 하시려고 숨을 깊이 들으셨다가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한 호흡을 내쉬며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보통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깊은 숨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듯이 호흡을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배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숨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받으라 했으니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주시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는 성령을 받아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숨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냥 사람의 숨만 이것만 수고한 사람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까요? 그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분 있으면 꼭 예수님을 믿으셔서 예수님이 선물로 주는 이 성령을 꼭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 로마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있고 그걸 사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람이 변해서 이거는 바울, 원래는 PSAUL 똑같은 말인데 바울이라고 불러도 되고 사울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을 사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를 바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있을 때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았을 때에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었어. 사망 그것만 마음속에 있는 삶을 살았다. 그 끝이 사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영의 생각을 하니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더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조금 어려운 듯한데 그 깊이 있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끝이 사망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였습니다. 곧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죽을 때에 바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기 전
성령 받기 전에 사람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예수님 믿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 참 모질지요.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막 돌을 던져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죽었다. 스데반이 죽었다.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자, 그거에 글을 사울은 그때 그 옆에 사울이 거기 있었잖아요.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울이 거기 있었는데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사람이 죽어가 뭐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이고 저거 잘 죽었어. 저거 죽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끝이 사망, 그 속에 사망이 있다 보니 죽어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서로 경쟁을 하고 살죠. 저 사람도 잘 되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참 좋은데 적자생존 생물학 시간 학교 가면 배우죠. 적자생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 동물의 세계가 사람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강한 사람만 산다. 적자생존. 네가 망해야 내가 산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싸우고 전쟁을 거는 줄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인간의 인생인 줄 알고 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성령을 받지를 못하면 그 속이 사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죽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면 왜요?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잘 되려면 저 사람이 못 돼야 내가 잘 된다라는 생각을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지간에 부인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남편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식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버지 엄마가 돈을 사면 배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서로 경쟁 관계가 되어서 행복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면 그렇게 삽니다. 어디 마음 편할 곳이 없습니다. 사람 없는 곳 이 세상에 없잖아요. 어디를 가도 사람만 만나면 부담이 되죠. 늘 사망을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되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람 만남에 스트레스. 그럼 스트레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남으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양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무슨 상추를 키우다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스트레스는 모든 스트레스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만 안 만나도 스트레스 별로 없어요. 나는 자연인이라는 걸 보면 혼자 산에 사는 사람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스트레스 없다 그러죠. 사람을 만나서 좋다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사망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네가 잘못되어야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하니 그런 인생이 됩니다. 성령 없는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성령을 경험하지를 못하면 생각이 사망인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과 평안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꾸로 하면 성령을 받지를 못하면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율법의 요구가 뭐지요? 율법이란 법입니다. 헌법, 민법, 상법,
성경에 나오는 율법 모든 법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이 죽지요. 그 사람의 물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전, 생명을 주기 위하여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난간을 만들어야 돼요. 왜요? 혹시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 옆으로 팠는데 난간에 또 부딪히면 떨어지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법으로 난간 만드는 걸 돈 아깝다고 만들지를 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요. 죽지요. 그 사람은 다리를 건너가다가 머리가 어디로 갑니까? 다리 떨어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를 하려고 모든 법은 안전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앞에 30km를 만들었잖아요. 왜요? 초등학생들을 보호하려고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었죠. 자동차를 만들면 트럭은 1톤 트럭은 그 정해놨지 않습니까? 무게를 이거 이상 싣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이상 실으면은 자동차도 위험하고 도로도 파괴가 되고 모든 면에 위험을 하니 안전하게 하려고 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은 안전, 생명을 주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성령 없는 육신만 가지고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명과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렇죠.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헌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왜 안 지킬까요? 안 지키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자동차 요즘에 엄격하게 하고 옛날에 쌀을 팔고 고기를 팔 때에 저울을 갖다가 속였지 않습니까? 무게를 갖다가 20톤 트럭에 30톤을 싣고 갔죠. 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만큼 한 번 가는데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많이 실으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법을 잘 지키고 후진국일수록 안 지킵니다. 왜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지를 못하면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살든 죽든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다 보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 그거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리를 건설하는데 다리 비용 아끼려고 난간을 안 만들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콘크리트에 들어가야 되는 그 쇠를 갖다가, 철근을 갖다가 적게 됐죠. 그래, 되니까. 돈 버니까. 한번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옛날에 저 서울의 일산인가 어디로 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다리를 갖다가 다리 교각 중간이 쭉 갈라져 있어요. 기둥이 이래 있는데 다리 교각이 쭉 갈라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다리를 어떻게 만들지? 다 만들기 저렇게 갈라졌네 했더니 세상에 이 다리를 지으면서 이 전체 위에 철근을 까는데 통으로 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린 철근, 못 쓰는 철근을 이랬는데 이걸 묶어야 되는데 이것도 묶지도 않고 이래 만들어 놓아요. 쭉 깔아지고요. 와, 굿입니다. 이야, 저렇게도 만드나? 저렇게도 만들더라고. 그렇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약에 그 자동차가 다닌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죽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없으면 이렇게 삽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늘 사고에 염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고가 납니다. 악한 일이 일어나고 저주가 찾아옵니다. 늘 곁에 있습니다. 슬픈 일이 닥칩니다. 악한 일이 일어나고 위험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닥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으니 그 사람은 안전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보장됩니다.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겼습니다. 그 사후에 사망이 있습니다. 너 죽어야 돼. 너 죽어. 이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망이 사라졌어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저 사람 살아야 돼. 저 사람 죽으면 안 돼.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은 부모님은 아이들 살아야 해. 부부지간에도 내 사는 게 아니고 내 살기 위하여 부인을 불편하게 하고 부인을 죽이고 아내가 자기 편하려고 남편을 불편하게 하고 남편을 죽이는 삶이 아니고 남편이 살아야 해.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살아야 해. 우리나라 모든 정치가 위험한 것은 자기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위험한 거예요. 살리는 삶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다른 사람은 살아야 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산다라는 그 말입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로소 눈을 뜹니다. 성령을 경험합니다. 살리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니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없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 악한 영, 저주스럽게 살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영, 마귀는 성령 없는 사람과 친구합니다.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 악한 영하고는 가까워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안 좋은 거, 악한 것과는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 성령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요 마귀와는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귀와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여러분들? 죽음과는 원수, 부활과는 친구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와는 원수가 되고 행복과는 친구, 슬픔과는 원수가 되고 기쁨과는 친구가 됩니다. 괴로움과는 원수가 되고 즐거움과는 친구가 됩니다. 우울과는 원수가 되고 감사와 친구가 됩니다. 저주와 원수, 천국과 친구가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런 거꾸로 됩니다. 부활과는 원수가 되고요. 죽음과는 친구가 됩니다. 늘 죽음이 가깝죠. 행복과는 원수가 되고요. 저주와는 친구가 됩니다. 기쁨과는 원수가 되고 슬픔과 친구가 됩니다. 요즘에 코미디언 프로가 인기가 있고 드라마도 웃기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기쁨과 원수니까 억지로라도 웃기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괴로움과 친구가 됩니다. 즐거움과는 원수가 됩니다. 우울과는 친구가 되고요 감사와는 원수가 됩니다. 지옥과는 친구가 되고 천국과는 원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성령이 없으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 내가 알아서 하지. 무슨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지.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을 받지를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자기가 좋은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데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세 가지를 합니다. 보암직한 거 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광고들은 전부 다 보암직합니다. 그게 넘어가면요, 빚어집니다. 먹음직하게 하죠. 그게 넘어가면 병 걸립니다. 당뇨에 걸리고 고혈압에 시달립니다. 먹음직스러운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만 행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살리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는 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눈에 보암직한 그것만 하는데 대부분은 유혹입니다. 유혹. 나중에 망하게 하는 미끼란 말이에요. 미끼. 혹시 여러분들 돈을 벌러 갔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막 엄청나게 돈을 벌 것 같아. 미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거 안 줍니다. 그걸 주는 바보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할 때는 벌써 그 사람들이 이익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한다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거 정보는요,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알고 다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뒤따라가가 내가 개인이 그 따라가는 순간에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늦어서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가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이 그것 갖고 안 되는데 자꾸 막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하다 보니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먹음직스러운 것. 성령을 받으면은 먹음직스러운 것 넘어 건강한 것을 봅니다. 내 입에 맞는 음식이 아니고 더 먹지 않고 배부른 것,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삽니다. 먹지 않고 배불러야 돼요. 먹고 배부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욕심 갖고만 살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픕니다. 먹지 않고 배부르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이거는 속 사람, 내 속이 만족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내줘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탐스러운 걸 넘어 사랑스러운 것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위하여 하늘의 지혜를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내 보기에 좋은 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 때는 간단하게 살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좁은 길 가라고 해요. 내가 보기에 좋다면 무조건 등을 돌리고 일단 등을 놓고 시작. 이거 내가 하고 싶어. 이거 안 하는. 이런 훈련을 받아 놓으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일단 내가 보기에 딱 좋다면 일단 그것부터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쉬운 삶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훈련 또 훈련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합니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안전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삽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유병찬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에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 같은 삶을, 자기 보기에 좋은 것만 하고 삽니다. 죽이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살리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삶입니다. 내 삶은 내가 주도해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가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가 안전하게 굴러가려면 자동차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더 좋아야 되죠. 맞죠? 그죠? 아무리 자동차 좋으면 뭐합니까? 위험하게 몰아가지고 자동차를 사고가 나면 사고 죽지요. 너무 자동차 좋아. 자동차가 별로 안 좋아도 요즘 안전검사에 다 통과해서 나오잖아요. 운전하는 분이 제대로 운전을 하면은 그 자동차는 안전한 자동차요. 나의 삶에 무한한 유익이 되지.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전을 하면 위험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왜? 미래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이런 것만 좋아하지.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내가 운전하는 인생은요. 위험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가정을 운전해가면 위험한 가정. 결국 가정이 안 좋아져요. 그 사람이 국가를 운전하면 그 국가는 위험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누가 몰아야 되느냐? 이 몸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뭐 타고나기를 뭐 벤처처럼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표현이 좀 그래 티코처럼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또 연식이 오래돼가 뭐 티코가 20년 된 티코를 칩시다. 운전을 예수님이 하면은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까요? 안 갈까요? 안전하게 가죠. 아무리 벤처라고 그래가지고는요, 먹음직스럽고 보감스럽고 탐스럽게 하는 이런 걸 갖고 위험하게 한번 몰아보세요. 사고가 나지. 사업이 부도가 나지. 자기 보기에 좋은 데를 해가니 탄 사람이 위험해지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운전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운전하시고 성령님이 운전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살아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앞에 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갈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산다라는 그 말입니다. 의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산다라는 그 말입니다. 의라는 말은 옳을 의자죠. 옳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산다라는 그 말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만드는 법, 규정, 세상으로 말하는 헌법, 율법, 상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지킬 때 오는 선물이 의예요. 올바른 거예요. 그 다리를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 놔보면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의라는 거,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안 만들어 놓으면 사람 떨어져 죽죠. 이건 올바르지 않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선물이 의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의를 따라 산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 의는 생명과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의를 따라가 살지를 않아요.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올바름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근데 내가 그제도 말했지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멀리는 못 보지요. 먹기에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지 안 먹고 배부른 건 몰라. 탐심만 생각하고 있지 사랑 이런 건 모르고 말이죠. 이런 걸 하고 사니 이 사람은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되죠. 감정을 따라 삽니다. 기분 좋으면은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기분 나쁘면은 그것도 이상한 행동을 하죠. 감정을 따라 삽니다. 성령을 받지를 못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참 위험하지요. 기분 따라 살고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마치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이래 따라갔다가 저래 따라갔다가 유행 따라 살지 이렇게 살아가니 정치 없이 삽니다. 운에 맡겨서 사니 일을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자기 기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의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 의를 따라 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살리는 삶을 삽니다. 사는 삶을, 죽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살리는 삶을 삽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살리는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나만 살자.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사나,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사나, 살리는 일인가, 그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물건을 만들면 저 사람이 이롭고 잘되고 살리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 없으면요, 저 사람이 살고 죽고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돈만 벌면 돼요. 이게 돈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많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그러다가 뭐 사고가 나쁘면 버는 거 다 까먹고. 지금 탤런트 하나, 가수 하던 탤런트 하나 하고 지금 어떤 기업이 주가를 조작을 해가지고 수조 원의 이익을 벌였다가 자기들도 손해봤다고. 주가가 이래 올라왔다가 자기 주가 다 팔았고. 사장까지 다 팔았다고. 어디서 그래 알고 그걸 팝니까?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 주식 원가 해가지고 다 살았더니 뚝 떨어졌거든. 몇 조가 지금 손해봤단 말이지. 살리는 일을 한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이제 그 다 조사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중요한 것, 상처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기 위하여 살고 전도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 여러분들, 이걸 윈윈이라고 하죠. 요즘 회사들도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이라 하지, 이제는 돈 버는 게 목적인 기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기업 중에 돈 벌기 위하여 하는 기업은 없다니까요. 모든 기업의 목적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업의 목적물이 옛날에는 기업의 이윤 창출이 최고의 목적에다가 없어졌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에 공헌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도움이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그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공헌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이게 지금 모든 전 세계가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리는 삶을 살고 의를 따라 살고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삶을 살아 여러분들의 앞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을 받아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 갔을 때에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 찬양하겠습니다.